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 산책 시간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성경을 설명하시면서 성경을 망원경에 비유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망원경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망원경은 어떤 물건이죠? 멀리 있는 물체를 눈앞에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가 망원경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이든 간에 우리 눈이 약해서 우리의 시력이 연약해서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었던 대상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망원경의 역할은 원래 작았던 물체를 크게 확대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돋보기가 하는 일이죠. 망원경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원래 아주 큰 물체였지만 우리의 시력이 약해서 볼 수 없었던 그 대상을 우리 앞에 가지고 와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망원경의 역할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망원경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고 어디서나 계시고 온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눈이 희미해져서 우리의 시력이 약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망원경의 역할을 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 보고 멀리 계시는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망원경과 같은 성경이죠.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 모습 그대로를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 신학 수업에 수도원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이 생각나지 않으셨던지 그 수도원장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생각하고 있는 자네를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네. 여러분, 이 선생님의 답이 좀 괴팍하죠. 그 대답에 나오는 그 내용대로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도 참 괴팍한 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지옥을 만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지옥을 만들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척 심심한 상태로 계셨던 것일까요? 혹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종종 하는 질문처럼 하나님은 너무 심심하셔서 본인과 함께 놀 수 있는 대상, 친구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일까요? 다소 엉뚱해 보이는 질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죠.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창세전에 영어로는 before the creation 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언급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전에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도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영광을 함께 쉐어하고 있었습니다. 주고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이라고 해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심심하게 혹은 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셨던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로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구절도 한 구절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8장은 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여기서 지혜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인격화된 존재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 잠언 8장에 보면 이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여기 보면 계속 내가 나를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잠언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러한 말씀과 또 잠언 8장에 나오는 내가 여호와와 함께 창세전부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 사이에 깊고 풍성한 즐거움과 기쁨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특성은 사랑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제일 먼저 주차장 입구에서 만나게 되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죠.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셨습니다. 처음 존재하던 것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친 결과가 창조이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심심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랑하고 교제할 대상이 필요해서 어떤 필요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순서는 반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삼위 하나님 간에 누리던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즐겁고 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흘러넘친 결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죠. 즉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사랑이 흘러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쳤고 또 기독교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루이스 교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책을 쓰셨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상상력이 넘치는 그런 책인데요. 마귀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것, 마귀들끼리의 대화를 묘사한 책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한 부분에 보면 마귀들의 본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재치 있게 묘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진리임을 명심해라. 그는 정말로 이 우주를 자신을 닮은 작은 모형들로 채우고 싶어 한단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축들이다. 그것들을 마침내 잡아먹기 위해서지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원하는데 결국 그들을 자기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는 빨아먹기를 좋아하지만 그는 퍼주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비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지만 그는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에 흘러보낸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흥미로운 통찰력이죠. 마귀는 스스로가 비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만 피조물로부터 다른, 본인이 아닌 다른 대상들로부터 뭔가를 빨아들이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채워져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랑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본인에게 있는 것을 흘러보내려고 마음껏 퍼주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찬 관계를 태초부터 누리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피조물에게, 그리고 그 사랑을 심지어는 자신에게 반역했던 죄인들에게까지 흘러보내실 정도로 그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삼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을 닮은 작은 모형들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것에서 큰 기쁨, 가장 복된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우리가 서로를 영화롭게 영광을 주고받을 때, 서로를 세워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충만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